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볼 때에 제가 두 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향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하기를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하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바람이 여전히 불어서 우리 장로님 댁엔 이틀 동안 불 나갔다고 하는데 전기가 나갔다는데 다른 분들 괜찮으세요? 그랬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이제는 바람이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아직 바람이 잠잠해진 것 같은데 하루 좋게 바람이 잠잠해지길 바라고 또 LA 산불이 지금 많이 이제 진정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완전히 끝까지 진화가 되고 바라기는 비가 한번 좀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한번 예.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폐렴이 있어요. 폐렴이 굉장히 위험한데 언제 들어가셨어요? 이번 어제. 그래요. 우리 오인섭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어제 갑자기 안 좋으셔서 병원에 이제 가셨다고 하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 하실 분들 신청하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청하셨네. 보니까 이제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내일 신청하신 분은 내일 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책을 드리고 한 주 동안 예수 배우시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성경공부 시작하고 성경공부 책을 내일 드리겠습니다. 내일 드리고 예수 배우시고 책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받아가시고 공부하러 안 나오시면 책값을 내셔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말하는데 책값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말하는데 책은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나 공부하러 안 나오시면 책값을 내셔야 됩니다. 공부하러 나오시는 분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상 2장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 읽었는데 열왕기상 2장 말씀 시작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세상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길이죠. 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간다. 이게 참 슬프면서도 또 당연한 가야 하는 길이죠. 가야 하는 길인데도 슬픈 일은 사실이에요. 슬픈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마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하거나 그러면 주로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오늘 장례 예배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고인의 사진이 여기 있어요. 원래 요 위에 있었는데 제가 좀 내려놨습니다. 내려놨고 저기 큰 펠로십에 아마 끝나고 나서 아마 친교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는 분이네. 또 미국 교회 교인이시고 아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모이니까 아는 분을 여러 분 만났어요. 여러 명 만났고 참 이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도 돌아가셨거든요. 부목사님 계시던 연세 많은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분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부목사님도 돌아가셨고 연세 많은 분이 부목사님이셨어요. 미국 교회 꽤 오래전 일인데 또 아시는 장로님들 가운데도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또 제가 미국 교회 아침에 이제 일찍 오면 이제 교회가 끝마치고 나가다가 이제 교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분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신 분들을 만나죠. 오랜만에 가끔 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야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또 언젠가는 또 돌아가시게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나도 경험해야 될 일이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기쁨은 있지만 그것과 함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하고 정의를 내리는가 참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처럼 훨훨 날아다니던 사람도
다윗처럼 정말로 물맷돌을 들고 뛰어다니며 날아다니며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런 상황이 분명한 사실이 있고, 또 하나는 2절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신앙의 경지 가운데 최고의 경지는 순교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경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고로 높은 경지가 순교예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다음의 경지가 어딘가? 그 다음의 경지가 죽음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는 경지가 아닌가.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경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영적인 수준까지 이르도록 아마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워서 무엇을 합니까?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언을 할 때 중요한 말을 하죠. 중요한 말 합니다. 요즘은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유언장을 잘 작성하는 게 또 어르신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많은 경우, 또 재산이 있는 경우 잘 작성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없거나 혹은 하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유언장 작성 안 해도 뭐 자동적으로 뭐 잘 됩니다. 근데 자녀가 1명 이상, 2명 이상만 되면 유언장을 잘 작성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재산 가지고 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몇몇 봤습니다. 몇몇. 그 남매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남매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국에 있는 아파트가 몇 채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결국은 법정 다툼을 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걸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서 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아쉽죠. 부모님이 잘 정리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건 모르죠. 자, 그래서 참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뭐 남겨줄 게 없으니까 괜찮은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는데 재산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유언을 하는데 농담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유언을 하는데 농담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자, 어쨌든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유언은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중요한 유언의 말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2절에 보니까 2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이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솔로몬은 다윗이 비교적 늦게 낳은 아이입니다. 늦게 낳은 아이. 바세바의 사이에서 늦게 낳은 아이고, 또 다윗이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이름에 속하지도 않을 만큼 꽤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리게 보이겠죠. 어리게. 우리가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볼 때 20살이 돼도 어리게만 보이잖아요. 애기처럼 보이잖아요. 20살이 돼도 애기처럼 보이잖아요. 20살이면 애기가 아닌데 사실 큰
큰 장성한 사람인데도 애기처럼 느껴집니다. 어리게 느껴져요.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제 1장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그제 말씀 들었습니까? 이렇게 좀 반란을 일으킬 때 이 반란을 결정적으로 진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이 진압을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하고 누구였죠? 밧세바였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엄마였다고요. 솔로몬의 엄마.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반역자를 제거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였던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더 그 어린 솔로몬을 위해서 아마 담대하게 솔로몬 아들을 지켰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어머니의 그 어떤 영향력이 컸어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너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어떤 우리 표현으로 그거죠. 치마폭에 휩싸이지 말고 대장부가 돼서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대장부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체력을 키우고 칼싸움을 하고 활 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는 거지. 나가서 칼싸움하고 체력을 기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대장부가 아니라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략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그 밑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하죠.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무장이 돼서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이제 교회 목사님들 중에 보면 생긴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연약한 목사님인데 아주 영적인 거장들이 있어요. 영적인 거장들. 예. 돌아가신 박희미 목사님 같은 경우도 키도 작으시고 몸도 호려호려하시고 또 어디입니까? 그 옛날 동양선교회 목사님이셨던 강주민 목사님도 아주 빼빼하시거든요. 아주 약해 보이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한국의 그 김장환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키가 굉장히 작아요.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키가 작은데 얼마나 지금 90살인데도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지금도 쩡쩡하십니다. 90살인데 지금도 설교하시거든요. 지금 설교하시는데 아주 쩌렁쩌렁하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냥 대통령이나 누구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분이죠. 기죽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거장들이, 그분들이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장부들이에요. 대장부들. 아주 그냥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어떤 대장부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대장부가 되십시오. 비록 나이는 많으나 기력은 약하나, 그러나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기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영적인 대장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무장이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4절에도 계속해서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네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건 이루어집니다. 계속 이어가죠. 20명의 왕이 계속 다윗의 후손입니다. 솔로몬의 후손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뭐 계속 바뀝니다. 쿠데타로 바뀌고 뭐 살인하고 바뀌고 막 바뀝니다. 남쪽은 다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는요. 이제 몇 가지 디테일한 어떤 당부를 하고 있어요. 당부. 이 솔로몬이 왕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축복해줘야 될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세상에는요,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지, 정말 다윗과 솔로몬을 위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개인의 영리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개인의 영리와 영달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5절에 나오는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신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 장군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요압 장군은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아니면 합참의장, 하여튼 군대 최고 높은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에게는 세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압과 그 다음에 누구더라? 요압과 아사헬,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이렇게 세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세 명 다 아주 무예에 뛰어났어요. 아주 무예에 뛰어났습니다. 아주 전쟁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압 장군의 문제는 뭐냐면 흥분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하지 않은 일까지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죽이지는 말라 했거든요. 압살롬은 죽이지는 말라 했거든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대번에 죽여버립니다. 그거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대번에 죽여버려요. 본문에는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을 죽였죠. 그리고도 요압 장군은 어쨌든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이 본문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 사령관인 그러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들이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이 나중에 죽고 나서 아브넬도 이제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 그냥 평화롭게 화친합시다. 그래서 다윗이 좋다, 화친하자. 그래서 지금 태평시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화친하자고 약속하고 아브넬이 돌아갔는데 요압 장군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브넬이 왔다가 그냥 다윗하고 화친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기 화가 난 거예요. 적을 왜 돌려보내느냐, 죽여야지. 그리고 죽어야 되는 또 하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막 전쟁이 있을 때 분명히 요압이 동생한테 따라가지 마라.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데 아브넬이 막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는데 아사헬이 내가 쫓아가서 내가 잡아 죽일게요. 그렇게 하니까 형이 가지 말라 했어요. 형 괜찮습니다. 내가 발이 얼마나 빠른데요. 성경에 나오는데 내가 발이 굉장히 빠르니까 쫓아가서 내가 저거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래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너 혼자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혼자 왔느냐, 네가 나를 죽이러 혼자 왔느냐. 그러니까 아사엘이 뭐 젊은 혈기에 그렇다 싸웠는데 아브넬이 이기거든요. 아사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아사엘을 죽였으니까 요압이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죠. 이 개인적인 복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낸 것을 분노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1대1로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내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가 불러냈을 때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치사하게 장군들이 정직하게 싸운 게 아니라 몰래 우리 왕하고 평화적인 회담을 했다면서요? 그럼 나하고도 좀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품에 가지고 있던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아주 치사하고 비겁하게. 그래서 다윗이 지금 표현하기를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 일로 전쟁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래서 이 요압을 조심하라.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고 다 잘해. 다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왕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 하면 무조건 죽일 사람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 장군을 조심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 외에도 또 뭐 예를 들어서 시므이 같은 사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하고, 반대로 7절에 나오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에게는 그 선대하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그 피난을 갈 때 결국에는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좀 호의를 베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심해야 될 사람과 도와줘야 될 사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은 진짜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반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은혜를 갚도록 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또 나에게 위로해 줬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는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베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 유언의 말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렇게 실천해 나가라.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는 겁니다. 죽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서 은혜롭게 왕으로 잘 나라를 다스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 시대에 가장 성대했습니다. 가장. 다윗 시대가 아니라, 다윗 시대는 다윗은 그냥 끊임없는 그 자녀들의 반란, 가족의 문제, 막 이런 것들로 힘들었는데 솔로몬 시대야말로 태평 시대였죠. 뭐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뭐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자진해서 뭡니까? 세금을 바치고 자진해서 그냥 우리 좀 도와달라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태평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다윗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밑거름이었어요. 밑거름. 아버지 다윗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어떤 밑거름이냐면, 군사적인 밑거름도 아니고 경제적인 밑거름도 아니고 신앙적인 밑거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밑거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적인 밑거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굉장히 재벌처럼 부자라서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의 밑거름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재산은 많으면 잘못하면 싸웁니다. 싸우고 타락의 가능성이 많아요. 재산이 많으면 타락의 가능성. 그것보다도 재산의 밑거름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밑거름을 남겨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도 이 신앙적인 말씀,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이런 어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솔로몬 시대가 태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용맹스럽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 갈라를 남겨두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손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쩌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들, 손주들 마음속에 하나님 기적처럼 언젠가는 속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각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축복받는 가정,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오윤섭 집사님 오랜 기간 폐암으로 투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제 또 갑작스럽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주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나음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 땅에서 좀 더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장수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 겸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